신도 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인원 입고 황금 길에 다니며 금고문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곳을 모두 잊어버리니 나의 주 손에 붙잡음을 도와 알려주소. 이 마지막 때 사명 감당하다 원복해가 될수있도록 도와주소. 너를 귀한 어떤 보상한 것 같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섭는 춤만 받고 능력받아서 정말 마지막 때 사명 감당하는 일당백의 역할, 천의 역할, 만의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영들을 되시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들 별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의원들 임원들 악마만 뜻을 이루시도록 도와주시고 이곳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시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장사의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되는 자 되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믿사옵나이다. 하나님을 데려가는 모든 악한 세력들을 하나님 주님 보혈의 철장으로 완전히 소멸시켜 주시고 이 땅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를 부리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을 들고 전할 귀한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최화인 목사님을 특별히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기어 역사하여 주시사 하나님께서 전하고자 하는 말씀을 잘 전하게 하시고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가 큰 은혜 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돕기 위해서 각 부서에서 수고하는 손길들을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영유가울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예배에 시종을 주께 의탁하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 살고
안 하고 금질던 마음을 지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오시고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수의 강으로 우리를 씻겨주시고 생명의 떡을 우리 먹여 주시옵소서. 이 원목교회가 날마다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영원한 주나라를 갈 때까지 인도하시고 구하실 걸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기가 서울 요한신학교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과목을 하나 맡았어요. 내가 이제 성경 개론이라는 과목을 가지고 하는데 목사님께서 또 오늘 좀 설교 좀 해달라고 그래서 그냥 순정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제가 실력도 없지만. 근데 이제 원로 목사님 교회에 와서 설교하기가 참 어려워요. 왜냐면 아시는 것도 많고 경험도 많고 인생의 도가 다 트신 분이고 은사 체험하신 분들도 많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하여 각양각색의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선물을 주셨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제 원로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이것에 모였기 때문에 정말 참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근데 그냥 순전한 마음으로 저에게 주신 만큼만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기독교 믿는 우리는 삼위일체를 믿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그러니까 성부는 영원한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다가 이제 말씀으로 이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자연 세계, 눈에 보이는 세계를 또 창조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신령한 세계가 있고 초자연 세계가 있고 자연 세계가 있고 일반 세계가 있어요. 근데 일반 사람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초자연 세계와 신령한 세계를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면 이제 봉창 두드기는 얘기를 하죠. 저도 이제 가끔 한 달에 몇 번씩 전도하러 나가면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 보여달라고, 지옥은 왜 만들어놨냐고, 지옥이 어디냐고, 지옥 가봤냐고, 천국 가봤냐고, 이렇게 이제 그런 말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깨달을 수 있고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성경의 저자는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기자들은 구약에는 선지자들 또 이제 사도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약 40일을 통해서 이제 기록하게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성경은 또 이제 계시 신학이라고 해요. 계시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비밀을 열어준 거예요. 즉 하나님의 뚜껑을 열어주다. 히브리 원어는 뚜껑을 열어 보이다. 그러니까 이 눈에 보이는 세계만 창조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가 얼마나 무궁무진한지 몰라요. 우리가 아는 귀신도 눈에 볼 수 없잖아요. 천사도 눈에 볼 수 없죠. 공기도 볼 수 없죠. 바람도 볼 수 없어요. 움직이는 것 자체를 갖고 바람이 있다고 하죠. 또 바이러스도 볼 수 있어요. 현미경으로도 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시각적으로는 볼 수 없는 세계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나마 이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어떤 그 피조물보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인격체로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또 다스리라 정복하라 주셨잖아요. 근데 아담이 뱀의 유혹에 의해서 하나님같이 되려고 했잖아요.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큰 적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나의 나된 모습. 그러니까 바울 선생이 그걸 깨달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나의 나된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내 모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 하나님 없이 나 스스로 독립된 자립된 존재로 여기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섬기고 또 자기 욕망대로 살고 자아도취에 빠져서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벨론의 멸망이라는 계시록 18장을 가지고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사실 계시록은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66권 중에 마지막 장이잖아요. 그 당시는 순교 시대입니다. 순교. 구약에서는 12사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이제 12지파와 선지자를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왕을 통해서 구약시대는 하나님을 드러내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친히 오신 이후에는 이제 사도들을 통해요. 또 속사도들을 통해 교부들을 통해요. 감독을 통하여
또 목사와 교사를 통해서 성경을 묵상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 시대를 이제 교회 시대를 열어가는 거예요. 구약에는 성전 중심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을 중심으로 구약이 기록됐지만 신약시대는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모든 헬라인이나 로마인이나 이방인 할 것 없이 전 세계 인류가 다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다 구원받는 새롭고 장기를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교회 시대가 열어가고 이제 은혜 시대가 열어갑니다. 이제는 큰 자나 작은 자나 높은 자나 작은 자나 할 것 없이 어떤 나라 족속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하고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성령의 임재를 주신다는 거죠. 성령의 씨를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령 받은 자들은 이 옛날에 과거에 지었던 습관적인 죄가 싫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보다 더 큰 게 성령의 법이에요. 그동안 구약 백성들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제사함을 받았지만 신약 시대는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예수의 피에 의지하여 나아갈 때 이 율법보다 더 큰 성령의 법이 우리를 다스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율법의 그 행위보다도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이제 죄가 싫어지고 과거의 우상 섬기는 게 싫어지고 그 나의 고집과 아집과 나의 자만과 교만이 다 싫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은 또 이제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이 오셨는데 율법을 완성하셨는데 왜 또 율법이 필요하냐? 율법은 필요 없다. 이렇게 나오는 학설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율법은 성령의 법에 더 미치라는 거죠.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온 이유는 율법은 그 성령의 법 안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은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시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겁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과 제사함의 은총이 있었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기 때문에 우리 자신은 이제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 몰라요. 우리가 걸을 때나 밥 먹을 때나 잘 때나 깰 때나 찬양할 때나 사역할 때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가 우리와 함께 접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를 통해서 거룩한 신부다. 우리는 신부 단장을 해야 됩니다. 그 당시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왜 많은 종교 중에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면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었다 살아나셨습니다. 석가모니가 살아났습니까? 공자가 살아났습니까? 마음의 시 살아났습니까?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살아난 존재는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 하나님의 우리의 메시아라는 거죠. 근데 그분이 죽으셨는데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그분은 부활하셨잖아요. 부활로 끝난 게 아니라 승천하셨잖아요. 승천한 걸로 끝난 게 아니라 다시 오마했잖아요. 우리 이 시대는 지금 종말 시대라고 하죠. 이 시대는 재림 예수를 기다리는 거예요. 과거 4000년의 구약 역사는 옷이 없어서 메시아를 주시옵소서 여러 제국에 의해서 시달림 받고 고통받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계속 메시아가 오기만을 기다렸죠. 정작 예수님의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시고 그 다음에 30세 비로소 공생애를 시작하니까 그들은 예수를 안 믿었죠. 나사렛 저 청년이 무슨 우리의 메시아야. 야 우리 동네에서 같이 자란 저 뭐 엄마도 우리가 아는데 누이들도 우리가 아는데 메시아를 메시아로 인정을 안 했다는 거죠. 서기관 율법사들은 매일 이 성경을 필사합니다. 근데도 메시아가 오면 어떤 형태로 어떻게 올 것인 것을 기록을 하고 있었죠. 그분은 천역에서 올 것이다. 베들레헴에 올 것이다. 그가 오면 죽은 자가 살아나실 것이다. 각색 병을 고칠 것이다. 자연을 다스릴 것이다. 바다도 잔잔케 하셨죠. 그 기록이 구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다윗의 혈통에서 올 것이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오시니까 그들은 영접을 안 했다는 거죠. 최고의 이제 가야바 대제사장이 저자가 무슨 메시아냐?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아니다. 우리는 성전에서 다윗과 같은 영광 중에 백마 타고 오실 그분을 기다린다. 해갖고 이제 결국 예수님을 못 박았잖아요. 그분은 이제 오실 때는 이제 하늘에서 오신다. 하늘에서. 다시 하늘에서 오시는데 그때는 징조가 있다.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이 세상은 징조가 있다.
바벨론이 득세한다는 거. 바벨이라는 것은 뭐냐면 혼돈 시대. 막 공정이 없어요. 공의가 없어요. 양심이 없어요. 정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세속적으로 또 우상을 숭배하며 또 정치하는 사람, 경제를 또 읽어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 좀 해보세요. 다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 말세기 말에는 정말 그 구약의 4,000년 동안 언약했던 하나님, 신약의 2,000년 동안 교회 시대를 열어가면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해 계속 복음을 전했잖아요. 근데도 안 됐잖아요. 그래서 결과가 오실 시대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이제 점점점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경제가 우리는 좋아지려고 애를 쓰고 뭐 AI 시대가 인공 시대가 온다고 하지만 경제는 점점 침체할 것입니다. 우리가 절약하고 정말 우리가 소비도 덜하고 또 이제 꼭 쓸 거는 쓰고 이러고 살아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발자국 소리가 지금 들린다는 거죠. 전염병도 올 것이고 기근과 지진과 얼마 전에 우리나라도 음성에 또 지진이 일어났다고 했죠. 이제 또 계시록에는 말하면 천사들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구약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일했지만 신약에는 사도들을 통해서 일하셔서 교회 시대를 은혜 시대를 이끌어갔지만 신약에는 천사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안 믿던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면 그 다음에 성령이 우리를 인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중생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도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으리까 했는데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하나님의 비밀을 모르고 인간적인 지식과 학문은 많았던 것 같아요. 내가 어른인데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거예요. 인격체가 바뀌는 걸 말하죠. 내가 주인이었던 게 나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시죠. 하나. 이 가치관이 바뀌고 세계관이 바뀌는 거예요. 예를 들면 물이 한 컵 있는데 반 컵을 먹었어. 반 컵만 남았어. 그러면 어떤 사람은 불신인 사람은 반 컵밖에 안 남았어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 아직도 반 컵이나 남았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치관과 세계관이 변하면 우리가 풍요와 부여와 넉넉함과 또 이제 그 안일과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말세는 천사들을 동원해서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은 전체 보면 천사들이 7 천사들이 막 등장하잖아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7수는 완전수잖아요. 10수, 12수, 3수 이런 건 완전수잖아요. 7 천사가 이제 7 대접, 7인, 7 나팔 이걸 붙는 시대가 옵니다. 근데 이건 뭐냐면 세상이 점점점 천지 개벽이 일어나는 거예요. 언젠가는 이 지구가 3분의 1이 죽기도 하고 뭐 또 과거에도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 막대기로 나일강을 가르쳤을 때 그 피바다가 됐잖아요. 그와 같이 천사들을 통해서 물도 이제 피가 될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천지 개벽이 일어나는데 우리는 뭐냐면 이미 미래가 어떻게 되어질 진조를 알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이 없다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는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고 떨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의 이 일기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천사들이 부리는 영이잖아요. 우리는 육체가 있잖아요. 육체 플러스 생기 이퀄 생명을 받은 존재잖아요. 근데 생명을 받았는데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령체가 됐어요. 죽었다는 거죠. 우리 죽었어. 육체는 살았지만 영이 죽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면 우린 중생하는 거잖아요. 중생. 플러스 예수 이퀄 중생이에요. 중생인데 거기다 이제 성령 충만을 받아야죠. 중생은 그 자체, 거듭난 자체로만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말세는 우리를 군사 같은 믿음을 키웁니다. 특공대가 비행기 날르는 연습을 해야 하늘에서 낙하산을 타고 날르죠. 논산훈련소에 가면 사병밖에 못해요. 그러나 육군사관학교를 나오면 뭐가 되죠? 소위가 돼. 소위 계급장을 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말세 지말에 사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군사가 되어야 된다. 옛날에 믿었던 그 물가에서 찰싹거리는 개구리 헤엄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제는 강하고 담대하고
또 말씀으로 충만하고 하루에 3시간씩은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내가 아니에요. 딴 사람이 변합니다. 여러분은 항상 밥세끼 잡수죠? 어떤 분은 2끼 잡수는 분도 있지만 하루에 3시간 이상씩 이 성경을 읽어보세요. 제가 옛날에 로마서 읽고 회개하고 중생했는데 로마서 읽을 때 저는 눈물이 펑펑 났습니다. 제가 죄인 줄 알지 못하고 잘난 척하고 그리고 살았던 세속적으로 살았던 그것들이 막 눈물이 나면서 회개가 일어나는데 이 성경에 다 눈물이 젖어갖고 이 성경이 나중에 눈물이 마르니까 이 부피가 이만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큰 체험이 필요해요. 항상 3시간씩 일하시고 3시간 기도하시고 어떻게 하면 남은 우리 원로 목사님들 저도 햇나이도 79세입니다. 햇나이도 79세인데 남은 인생 어떻게 우리가 전도를 하든지 이 목자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기도하며 작은 무리지만 여기서 정말 별빛과 같은 그런 사역을 감당하고 한국이 이렇게 그냥 어지럽고 분산한데 여기서 합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가 뭡니까? 천사들이 금대접을 가지고 와서 우리 기도를 받는다고 계시록에 써 있어요. 그래 가지고 쫙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면 누가 계시냐면 딱 예수님이 계셔요.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요. 그러면 하나님이 결제를 해주실까요? 안 해주실까요? 아직 멀었어. 그러면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아버님 제가 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 피를 흘리고 죽었으니까 저를 위해서 받아주세요. 그러면 아들 때문에 결제가 땅땅땅 나는 거예요. 그리고 다 천사들이 그 기도 응답을 가지고 내려옵니다. 구름 타고 내려와요. 내려오면 또 이제 거기 응답이 되는 것도 있고 응답이 안 되는 건 아직 때가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따라 일을 하십니다. 우리나라가 지난번 우리 그 신학교에서 교수님이 또 우리나라 역사 근대 역사를 잘 아시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완전히 2번 망했다. 일본 36년 동안 완전히 망했잖아요. 막 국호까지 다 없애고 언어도 다 일본말 쓰고 이름도 다 자자가 많다. 영자 뭐 정자 또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상투 틀었는데 상투도 다 단발령 내리고 우리 또 몸빼 같으면 일본 바지가 몸빼잖아요. 근데 그것도 다 일반 한복도 못 입게 하고 몸빼 입게 하고 또 우리나라 고문서 다 그 불태워서 없애고 우리나라 문화재 다 가져가고 온양에 있는 거 하얀 돌 다 패가지고 가서 자기네 성전 궁전 짓는 데 쓰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일제에 의해서 완전히 패망했는데 미국에 의해서 그 히로시마에 원자탄을 떨어뜨림으로 해서 일본의 그 천황이 손을 들고 우리나라를 패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는 국력이 약해요. 우리 스스로가 독립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또 2번째 망한 건 6.25 때 북한에서 밀고 저 낙동강 전투까지 내려왔잖아요. 근데 우리 힘이 없었어. 이승만 박사도 저 부산으로 피난 갔던 거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더 힘이 없었을 때 메가더 장군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메가더 장군은 그 작전 지휘를 해놓고 기도실 들어가서 기도한다고. 승리했다는 정보 외에는 나를 녹화하지 말아라 하고 들어가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정말 아까 목사님이 백두산이 마르고 백두산이 동해물이 마르고 백두산이 닳도록 우리나라 만세.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붙으시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붙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정말 기독교인이 돼가지고 제대로 나라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제대로 이끌어 왔었어야 되는데 그동안 우리나라는 그런 게 좀 약했다는 거죠. 이명박 대통령도 장로고 김영삼 대통령도 장로였는데 제대로 일을 못했다는 거죠. 장로를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인간 자체 권세에만 연연했지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거죠. 성령받 형식적인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우리 모임도 그래요. 우리가 정말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인가. 정말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매일 나의 죄와 나의 허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내 남은 연생 우리 잠시 있다가 이제 한 줌의 흙으로 가요. 우리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달란트와 은사를 주셨고 너는 이 시대에
네, 나의 종으로 무슨 일을 하고 와라 해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거지. 우리가 뭐 육미진수 먹으러 온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뭐 대학 교사하러 온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명 때문에 온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고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이 응답주면 그 뜻대로 행하고 이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는 천사들을 통하여 일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하면 성령이 우리를 인쳐가지고 중생하는데 마지막 계시록 19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인을 누가 치냐? 천사가 친다. 그래서 이제 천사들이 뭐냐면 강력한 힘을 갖고 있어요. 천사들이. 천사들은 이제 육체가 아니에요. 우리는 육체 플러스 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우린 조기가 문이 닫혀지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지만 천사들은 영적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부리는 영이기 때문에 뭐 러시아고 미국이고 뭐 어디든지 다 왕래할 수 있고 강력한 또 파워를 행할 수 있다는 거죠. 모세가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었을 때 밤새도록 바람이 불어서 이 물을 말렸다 그랬잖아요. 물벽을 만드는 거잖아요. 누가 했을까요? 천사가 했다는 거예요. 천사. 근데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 부리는 영들을 통해서 하셔요. 역사를 하셔요. 그래서 초대교회나 일반 또 사람들은 천사가 위대하니까 천사가 파워가 있으니까 천사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건 아니에요. 천사가 우리를 심부름해주고 우리를 보호해줍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위험한 것, 어려운 것 같을 때 천사들을 동행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고 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체는 약해요. 우리는 흙이기 때문에 토기장이 앞에 토기는 약하잖아요. 금가기 쉽고 깨지기 쉽고 넘어지기 쉽고 병들기 쉽고 공기가 안 좋으면 또 우리가 호흡기 병도 들고 이러잖아요. 이런 존재지만 하나님께서 영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천사를 우리 보호막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고 강하고 이제 천사의 반대는 이제 마귀라고도 하고 귀신이라고도 하잖아요. 근데 그 이제 악한 영에도 계보가 있어요. 하나님을 도전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진리를 속이는 이런 영들, 그럴 때는 사탄이라고 하죠. 우두머리. 악한 영들도 우두머리가 있어요. 그 밑에 이제 마귀가 있어요. 마귀는 집단, 군대 그런 게 있어갖고 이제 데모할 때, 전쟁할 때 요새 이 시끄럽게 마귀들이 날때는 거예요. 마귀들이 그걸 말하고 그 다음에 귀신은 뭐냐면 인간의 인격 속에 들어가서 그를 아주 혼미하게 하고 하나님 없다고 하고 세상을 이제 노랗게하고 이간질하고 시기 질투하게 하고 뭐 이렇게 집단을 깨고 이런 것들 그런 것들 음란의 영 이런 것들 하는 거 이제 귀신의 영 그걸 이제 인간의 개인 인격 속에 들어가서 술 취하고 방탕하고 도박하고 뭐 이런 걸 귀신들이 하는 것들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그보다 더 큰 위대하신 하나님 성령이 우리 안에 있어요.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빛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진리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그걸 항상 충만하게 해야 돼요. 진리의 영이 한번 들어오면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매일 모셔드려야 돼요. 옷이 없어서 뭐 축사하시고 귀신 쫓는 그 권세 받으신 분 보니까 성령님을 계속 초청하세요. 초청. 그 언어가 있어요. 그 귀신 쫓을 때 가만히 가서 그냥 쫓으면 그 귀신이 나한테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초청을 해요. 성령님 이 시간에 임하시옵소서. 충만케 임하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걸 행하실 줄 믿으니까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고 충만케 하시고 찬양하고 하신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오면서 그 귀신들한테 이제 명할 때 귀신들은 또 예수의 피로 십자가의 보혈로 명하면 또 말을 잘 들어요. 도망가요. 도망가요. 걔들은 아주 도망을 잘 가요. 또 천사들도 와서 이렇게 이제 우리를 보호를 해달라. 우리가 또 골목길이나 어두운 길, 또 불안한 길 갈 때 천사들을 동원해달라고 또 요청하면 또 와요. 그러니까 영의 세계, 우리는 육체가 있고 영이 있고 두 개가 있잖아요. 근데 귀신이나 천사는 영적 피조물이잖아요. 또 우리가 부르면 와요. 예수의 이름으로 부르면 다 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권세를 또 우리가 좀 알아야 돼.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고 머리로만 믿는 줄 알아. 머리로만 믿고 이 감성으로만 믿는 줄 알아. 또 남을 불쌍히 여기고 인자하게 여기고 그것만 알아. 아니 우리 권세가 있어요. 권세. 그래서 선포도 하고 쫓기도 하고 또 고치기도 하고 이러는 권세를 우리가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세는 이 모든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계를 다 물리친다는 거죠. 근데 이 바벨이라는 게 구약에도 나오죠.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 바벨탑을 쌓게 된 동기가 노아 시대에 이제 물로
물로 이제 심판을 받으니까 그래도 그 이제 트라우마가 있었어요. 다시는 물로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게끔 탑을 쌓자. 그래갖고 탑을 엄청 크게 쌓았다는 거예요. 그 당시 이제 그 진흙 있잖아요. 진흙이 벽돌로 만들어가지고 막 엄청 쌓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다 보니까 얘네들이 언어가 하나이니까 막 결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탑을 무너뜨리고 언어를 혼잡하게 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종족이 생긴 거죠. 종족이 다 언어가 같은 사람끼리 다 유럽으로, 아프리카로, 아시아로 다 이제 다 흩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계 종족이 약 24,000 종족이라고 합니다. 언어와 문화와 역사가 다른 종족. 근데 이제 그들이 다 이제 흩어져 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바벨탑이 끝났죠. 그러니까 계속 인간들은 뭔가 사상이 같고 뭐가 자기하고 코드가 맞으면 집단을 형성해 가지고 그다음 집단 형성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거죠. 그게 오늘날 우리는 오직 예수만 믿잖아요. 오늘날 종교 WCC 같은 거, NCCK 같은 거, 종교연합 뭐 다 모이더라고. 다 모여. 힌두교도 모이고 뭐 무슬림도 모이고 그리스도 정교도 모이고 뭐 오합지졸 뭐 무속도 모이고 뭐 중도 모이고 뭐 그 하나님 시간 우상 덩어리 이게 그거예요. 힘찬 음성으로 외쳐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바벨론은 뭐냐, 인간이 하나님 없이 인간 집단으로 해가지고 뭐 뭉치는 거 이것들을 말하죠. 귀신에 쳐서 귀신 더러운 영이죠. 귀신 타락한 영 더러운 영 무섭시나 이 공중권세는 귀신들이 꽉 잡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는 뭐예요? 예수님은 우리는 빛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걔네들이 우리를 근접을 못하죠. 어둠 속에 불빛이 들어가면 그냥 물러가잖아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 5만 영이 다 있잖아. 5만 영이 다 모이는 거. 그 가정의 새들이 또 모인다. 이 새는 뭐냐면 먹지 못하는 그 양식이죠. 레위기에 말했죠. 뭐 독수리나 까마귀 이런 거 먹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 더러운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식용으로 할 수 없는 거 그런 것들 모이는 거. 그러니까 이상하게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이상한 걸 먹더라고. 뱀탕. 제가 이천 살아요. 이천역에서 이제 마을버스를 타고 이제 동네 뭐 시골로 해갖고 가면 이제 우리 집이 나오는데 뱀탕, 토끼탕 그래서 써붙인 거야. 거기서 조금만 가면 학교인데 그럼 애들이 오면서 뭘 배우겠어요? 뱀탕만. 참 그거 보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 뱀탕 먹어요? 믿는 사람들도 뱀탕 먹는 사람이 있어요. 안 돼요. 우리가 먹을 게 있고 안 먹을 게 있어요.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것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로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져. 왕이 취하지 말게 했어요. 첫째, 술을 가까이 하지 말 것. 여자를 많이 두지 말 것. 세 번째, 말을 많이 두지 말 것.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은 말을 키우지 못해요. 말을 키우려면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왔다 갔다 하면 그 애굽의 여인들 아름답고 문화, 우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상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금기시한 거 있고 허락한 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쫓아가야 돼. 우리 믿는 자들이 취해야 될 거, 버려야 될 거, 이런 것들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분별. 그 분별의 기준이 어딥니까? 성경이잖아요. 성경. 성경이 있다 보면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밝은 빛으로 인도하니까 더러운 건 다 대청소가 된다. 대청소. 우리 안에 쓰레기가 있다고요. 쓰레기. 아담이 지은 원죄가 있다고. 그 쓰레기를 매일 대청소를 해야 돼. 옳고 그른 거, 옳고 그른 거. 아침에도 일어나면 내가 옳은 걸 택하고, 옳은 건 선택하고, 안 옳은 거는 또 버리고. 이걸 항상 해야 돼. 대청소를 해야 돼. 샤워, 영적 샤워도 저녁엔 하나님 오늘 내가 누구를 시기 질투했나? 또 누구를 미워했나? 나쁜 말을 했나? 그걸 또 예수의 보혈로 씻어주세요 하고서 이제 영적 샤워를 하고 자면 잠이 꿀잠같이 잘 자고 육체가 이제 운행이 잘 돼가지고 우리 건강한 데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 오면서 좀 느낌이 있었어요. 아, 평생토록 하나님을 섬기고 정말 의를 행하기 위해서 사모하는 영으로 오신 분들이 얼굴이 온화하시더라고. 얼굴이 온화하시고 정말 참 기쁨 그런 걸 느꼈어요. 그래서 과연 다르다. 제가 그 섬기는 그 선교센터 교회는 이게 전도사가 찬양 인도를 한 30분 해요. 근데 그냥 복음성을 많이 하더라고. 근데 여기는 아주 전통적인 그 찬양을 하니까 흡족하더라고요. 복음성도 필요는 하지만 복음성만 많이 하면 깊이가 없어. 찬양에 깊이가 없어. 근데 여기는 아주 전통과 역사가 있는 그 찬양을 하니까 마음이 좋았습니다.
그 포도주는 또 독주와 포도주를 제거한 게 또 사사기에 나오면 나시린으로, 우리는 나시린이잖아요. 삼손에게 애기를 못 낳는 말하고 아이를 주면서 이는 독주와 포도주와 소주와 이런 걸 마시지 말라고. 왜냐면 그걸 먹으면 우리가 혼미해지고 영적 분별력이 약해진다는 거죠. 꼭 이제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제 술 중독이 되면은 분별력이 약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는 아무것도 아닌데 머리도 그 삼손에게 머리도 깎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엔 머리 깎고 안 깎고 그런 게 우리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무슨 상관이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딱 지정해주면 그걸 그대로 지키는 사람에게 능력과 권세를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전도는 미련한 것이라 그런 구절이 있거든요. 우리가 전도는 뭐냐면 씨를 뿌리는 거예요, 나가서. 근데 그 씨를 뿌린다고 그 사람 믿을지 안 믿을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역사하시는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다. 애굽의 노예 시대 때도 그래요. 바로 왕이 아주 그냥 그 애굽인들 유대인들이 막 번성하니까 겁이 난 거예요. 혹시나 외적이 쳐들어오면 유대인들하고 합수해서 우리나라를 치면 우리나라가 망하겠다. 그러니까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려라. 그리고 그 당시에 아이들이 나일강에 버려진 아이들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이제 그 구약을 신봉하는 유대교도들이 이제 해석한 게 미신하거든요. 거기에 보면 거의 60만 명이 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이들이. 그때 누가 태어났어요? 모세. 그러니까 세상 법은 이걸로 해갖고 막 한신 걱정에 눌려있는데 하나님은 다른 작업을 해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 시끌벅적한데 이게 무슨 일인가. 전쟁 날 것도 같고 이 모두 악한 영들이 이 대통령을 잡아놓고 대통령도 잘못은 했지만 그래도 일단 이 나라를 존속하기 위해서는 지금 트럼프도 대통령 됐는데 대통령이 대통령 만나지 대행자를 만나겠어요? 그러니까 일본은 벌써 가서 만나가지고 벌써 이제 국가적으로 교류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이게 뭐냐고. 양쪽 팔을 다 꺾어놨으니까 우리나라를 완전히 그냥 무정부 상태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놓고 이제 기도해야죠. 이때 이 기도가 뭐냐면 우리가 회개하는 기도. 우리 교회를 우리나라의 통치권은 뭐냐 여호와 하나님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주시죠. 과거에도 미국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화이로 해방줬고 또 메가더 장군을 통해서 또 우리나라를 두 번째 살려줬으니까 이번에도 세 번째 살려주셔서 정말 통일을 하든가 어떻게든가 김정은을 어떻게든 해결하든가 해가지고 정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려할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입니다. 장차 하늘에서 예수님이 신랑으로 오실 때 나팔 불고 천사들 동원하고 구름 타고 딴딴딴딴딴딴 하고 이제 올 때 우리는 그때 이제 할렐루야 하면서 이제 휴거하고 천년왕국에 들어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과 통일이 되게 역사에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행하고자 했던 일 아버지 하나님 모르드게를 아버지 하나님 참되에 달고자 했더만 하나님께서 하만을 아버지 하나님 달아주셨듯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역사가 일어나게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목사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함께하게 계신 분 감사합니다. 이전에 나와서 죽은 날씨에도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해서 후감이도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바꾸자 왔사오니 우리 오늘 목사님들 건강을 아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지켜주셨듯이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나가서도 건강을 아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미끄러운 길 넘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인생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원망과 시비가 없게 허락해 주시고 기쁨을 하나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삼하고 굳은 날씨에 미끄러움을 물어주고 이 자리온 귀한 목사님들 생애가 아름답게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마칠 수 있도록 건강으로 지켜주시옵소서. 함께하게 하시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내일은 주는 전하리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 주께서 하시리 인들이여 사마리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늘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아버지는 귀한 예물을 올릴 수 있도록 마음을 주시고 손길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리오며 아버지 하나님 이 물질이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원로 목회자 협의회와 이화선 목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재정에 어려움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물 올린 그 모든 참으로 손길들마다 마음에 소원한 것들을 이루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으로 날마다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는 축복하여 주셨던 것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하며 복음을 아버지 하나님 널리 전파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감사하며 날마다 감사가 정말로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목사님 오늘 하루 안 나가는 게 낫지 내가 나가가지고 넘어지면은 몇 달을 못 나갑니다. 근데 그냥 하루 안 나갈게 해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그렇게 하시라고 그렇게 하시고 다음 주에 또 이렇게 뵈면 뵈니까 근데 우리가 이 건강하셔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감사하면서 즐거운 예배 되도록 합시다. 오늘 그 순서를 맡아주신 분들과 말씀 전해주신 지하임 목사님 다음 수요일에 감사드리며 풍성한 은혜 안에서 뵙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영생을 바꾸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우리의 귀한 목사님들이 또 목회자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새 힘을 얻고 돌아가는 목사님 개인, 가정, 자녀, 사업, 직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너 세우주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귀한 만나를 준비한 손길들 위해 함께 하시고 그 만나를 통해서 영육간의 새로운 힘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특송 잘 들었습니다. 오래간만이요. 천천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엄 목사님 이제 또 저기 설교도 축도도 좀 할 수 있도록 성지처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미국에서 멋쟁이네요. 저 시골에서 왔어요. 시골. 옛날 우리 어렸을 때는 남자분 멋있으면 맞아요. 멋있어가지고 이게 왜 여기 있어? 어디서 갖고 거야? 돈 줬는데 아니 내가 돈 붙이는데 내가 돈 어디다 붙인 거야? 멋있게 만들어